누가복음 10장입니다. 38절부터 42절 말씀.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시간 우리 가정에서도 가족끼리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워낙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38절 보시면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12명이 어떤 마을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사는 그 마을로 갔던 겁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곳이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곳으로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 집으로 찾아가서 우리들이 좀 여기서 음식 좀 먹고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마르다가 예수님이 그 동네로 들어오신 것을 알고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 그랬어요. 주님, 우리 집에서 쉬었다 가시죠, 식사 좀 하고 가시죠 하고 영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고 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접하고 싶었던 거예요. 시작은 기쁜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40절 보시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불만을 토로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영접하고 자발적으로 섬겼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시킨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할 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마르다가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시작은 그랬지만 중간에 화가 나고 불만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에게 하나님, 예수님 이게 뭡니까? 왜 나만 일해야 되는 겁니까? 하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일을 하다 보면 그렇게 불만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그래서 더 이상 못할 것 같고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왜 그렇게 되는지, 그리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13명이, 예수님을 포함해서 13명이 이 마르다 집으로 간 겁니다. 13명을 순식간에 이제 식사 대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바쁘죠. 그런데 마르다는 분주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마르다가 불만이 생기는 거죠. 저는 마르다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리고 마리아를 보면 밉상이라는 말이 생각이 나요. 밉상이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갑자기 손님들 대접해야 되는데 막 분주하게 식당에서 준비하는데 나는 예배가 중요해,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면 밉상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마리아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보통
예배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일도 중요하지만 예배가 훨씬 더 중요하다. 쉽게 생각을 하는데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현장 속으로 우리가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우리도 마리아 같지 않겠습니까? 사실 저는 이제 교회 목사로서 교회에서 마르다 같은 성도가 있는 게 정말 감사해요. 식당에서 봉사하고, 지난 여름에 그전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더울 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식당에서 봉사하고 청소하고, 여러분 그런 분들이 교회에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주일날 식사 준비 누가 하는 겁니까? 그리고 식당 청소하는 분들도 없다 그러면 청소업체가 와서 늘 해야 되는 겁니까? 교회에 그런 분들, 마르다 같은 분들이 있다는 게 이 담임 목사 입장으로 생각할 때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볼 때마다 정말 머리 숙여 감사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 마르다 같은 사람이거든요. 쉽게 마르다가 잘못된 길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고요. 또 하나, 만약에 이 집에 일하는 사람이 마르다밖에 없었다면 불만이 없을 거예요. 자기 혼자만 일한다면 바빠도 막 예수님께 대접해야 되니까 정신없이 하면서 감당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일을 같이 해야 될 마리아가 안 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열심히 하다가 마르다가 안 하는 것을 보니까 성질이 나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거든요. 저도 예전 그 부목사로 서울에서 사역할 때 제가 그 교회 부임을 딱 했을 때 담임 목사하고 부목사 저 이렇게 하나밖에 없었어요. 교인이 600명 정도 나왔거든요. 어른들이 600명 정도 나오는 교회에 부목사가 저 혼자였어요. 게다가 제가 부임하자마자 담임 목사님이 40일 동안 미국으로 공부하러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 역할까지 다 했어요. 설교 다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들 다 또 이끌어 가야 되고, 뭐 신방에다가 또 장례가 나니까 장례를 또 다 해야 되고, 정말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기쁘더라고요. 목회할 수 있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이 돌아와서 제가 하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부목사님 한 명을 더 영입을 해가지고 2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 일이 반이 준 거죠. 그런데 이전에 저 혼자 할 때는 저 혼자 하니까 정말 열심히 했는데 둘이 되고 나니까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저 목사님 왜 안 하지? 그러면서 내가 하는 일이 싫은 거예요. 왜 나만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고, 내가 우리 교회 먼저 왔는데 왜 나보다 저 목사님한테 더 중요한 일을 맡기지? 이러면서 비교도 되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원망도 생기고 불평도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니 주님의 일을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저 자신을 보니까 또 자책이 되는 거예요. 야, 유석열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러면서 또 자책이 되는 거예요. 자책하니까 더 괴로운 거예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자기 혼자였다면 아무리 바빠도 힘들어도 감당했겠는데 같이 해야 될 마리아가 안 하니까 원망이 생기는 거 저 충분히 이해가 된다니까요.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마르다, 예수님께 불평을 토로하는 그 마르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이 2가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41절부터 42절 앞부분까지 한번 볼까요? 41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원망하고 그러면서 일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리고 화를 내고 있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지금 마르다는 아마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갑자기 오셨지만 예수님에게 뭔가 음식을 많이 대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김치찌개 좋아하니까 김치찌개 끓여야 되고 생선도 구워야 되고 불고기도 만들어야 되고 나물도 해야 되고,
많은 걸 준비해서 예수님께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 많은 걸 준비하려다 보니 분주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은 진척이 안 되고 마음은 자꾸 조급해지고 마리아는 같이 안 하고 막 그러니까 화가 났던 것이죠. 여기서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께 나와서 불평하면서 했던 말이 이제 40절인데 한번 다시 보세요. 거기에 이렇게 마르다가 불평합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랬습니다. 이 분주하다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일에 질질 끌려다닌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일에 질질 끌려다닌다. 지금 막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많은 일들 때문에 이 마르다가 일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일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마음은 너무 급하고 그러니까 막 마음을 홀딱 뺏겨가지고 일에 질질 자기가 끌려다니는 상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마리아에게 이야기해서 저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라고 할 때 그 일이, 예수님을 대접하고자 하는 그 일이 뭐가 됐느냐면 짐이 된 겁니다. 짐이 된 거라고요. 처음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일을 주님께 잘 해드리고 싶다, 그 마음은 귀하지 않습니까? 참 귀한 마음이죠. 내가 많은 일을 하고 많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주님께 많은 걸 남겨드리고 열매를 올려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은 정말 귀한데, 그런 마음이 나중에 어떻게 돼버렸냐면 일에 질질 끌려다니는 상태가 되고 주님의 그 일이 짐이 돼버리는 상태. 이게 지금 마리아의 상태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런 마리아를 꾸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저는 각도를 달리 생각해 봤습니다. 꾸중하는 게 아니라 위로하는 거다. 너무 많은 일로 예수님께 대접하고 싶고 잘해드리고 싶은데 그 마음은 귀한데, 그런데 몸은 따르지 않고 시간도 촉박하고 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분주해서 빼앗겨버리고 그러다 화가 났는데, 주님께 뭔가 잘해드리고 싶어하는, 뭔가 남기고 싶어하는, 그러나 뭔가 열매는 없는, 그래서 답답해하는 이 마르다를 위로하는 게 아니냐, 주님이.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요 근래 이 팀켈러의 일과 영성이라고 하는 책을 보고 있는데 거기서 봤던 이런 내용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일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귀한 선물이지 않습니까? 아주 좋은 선물인데, 그런데 우리도 주님의 일을 열심히 이렇게 감당을 하다가 일은 참 중요한 것인데 그 일이 우리에게 열심히 하는 것만큼 열매가 남지 않고 수고하는 것만큼 결과가 남지 않을 때 굉장히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 일의 열매가 잘 나타나고 행복할 거다, 그런 생각을 하죠. 이전에 대학생들이 유시민 작가와 함께 이렇게 토론을 했습니다. 그때 대학생 중에 한 명이 그 유시민 씨에게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될까요? 어떤 일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그게 고민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안내해 주세요. 그럴 때 유시민 작가가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그러면 행복해요. 그랬어요. 멋진 말이죠. 근데 멋진 말이라고 다 맞는 말은 아닙니다. 원하는 일을 하세요? 그러면 행복하세요?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이 원하는 일을 하는데 정말 행복합니까? 다 행복한 게 아니거든요. 원하는 일을 한다고 다 행복한 게 아니고, 원하는 일을 한다고 일의 결과가 항상 좋은 것도 아니에요. 저는 저희 집에서 아버지가 목회자가 되는 것을 반대했거든요. 저희 형도 목회자였기 때문에. 그런데도 제가 고집을 피우면서 목회의 길을 걷게 됐어요. 저는 목회가 너무 좋아요. 제가 원하는 길을 걷고 있고 그 목회가 저를 정말 행복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목회자로 써주신다는 게 늘 감사하고, 제가 다시 태어난다면 또 목회를 하고 싶다는 생각 가질 정도로 저는 목회가 좋아요. 제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원하는 목회를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저는 늘 행복한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목회하면서도 힘들 때도 있고, 어떤 데는 괴로울 때도 있고, 그 열심히 하는데 그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제 마음에 행복을 잃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꼭 모든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결과가 좋은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스코펙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정말 힘든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 힘든 인생을 힘들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힘든 인생을 힘들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인생이 힘들다는 것을 알고 사는 거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정말 공감이 되는 얘기 아닙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힘든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우리가 하는 일이 힘들까?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의 일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일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일도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고 섬기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일도 하나님을 섬기고 영접하는 일 아닙니까? 그 모든 일을 다 포함하는 건데 왜 이렇게 힘들까, 일이? 그리고 수고를 하지만 수고의 열매가 잘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 한번 창세기 3장 한번 가보실까요? 18절, 창세기 3장 18절.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장면입니다. 벌을 내린 것 중에 하나가 18절인데 보세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게 하나님이 내린 형벌이거든요.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땅에서 노동을 하는데, 땅에서 일하는데 그 땅이 일한 만큼 척척 열매를 거두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는 말은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는데 그 일이 너무나 고되고 어렵고, 그런데 수고하는 대로 열매가 나오진 않고,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게 타락한 사람들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이 일의 아픔인 거예요. 그래서 일이 수고하지만 그렇게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이 말씀을 보면 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는 게 의미가 없는가? 다시 보셔야 됩니다. 18절을. 자, 이번에는 다시 읽으면서 뒷부분에 초점을 두고 보세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러면서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채소도 밭에서 나는 거죠. 이 두 말씀이 18절에 있는 이 두 말씀은 딱 둘로 나누어서 앞부분은 수고하고 수고해도 참 수고의 결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본다면 좌절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밭에서 수고하면 결국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야 만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 둘로 이렇게 연결해 보면 이 현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이게 별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때로는 수고하고 애쓰지만 열매가 나오지 않아서 답답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앞부분의 말씀만 볼 것이 아니라 뒷부분의 말씀도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땅이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서 수고해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결국은 그 땅에서 먹거리를 내신다고 했구나. 하나님이 수고의 열매를 거두고야 말게 하시겠다고 했구나. 이 말씀까지 같이 보면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도 열매가 그만큼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게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결국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셉은 어린 나이에 종으로 끌려가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가 수고하고 수고해도 늘 가시덤불과 엉겅퀴입니다. 열매가 없잖아요. 늘 반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는 억울하게 옥에 갇혔습니다. 그 옥에 갇혀서 옥에 갇혀있는 신하들을 섬겼거든요. 근데 옥에 갇힌 상태에서, 억울하게 갇힌 상태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도 가시덤불과 엉겅퀴예요.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옥에서 열심히 하는 것이. 그러나 요셉이 노예로 있든 옥에 갇혀 있는 상태든 수고한 것이 아무 열매가 없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룻도 마찬가지잖아요. 룻이 졸지에 너무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어버리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그 이국만리에 와서 살았는데 너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삭을 주어야 됐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그리고 이 일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되는지 끝이 없지 않습니까? 룻은 젊을 때 꾸었던 꿈이 있었을 텐데 그 꿈이 다 깨져버리고, 그 이삭을 주어서 먹고 살더라도 그게 가시덤불과 엉겅퀴 아닙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크게 개선되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무의미한 인생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룻을 통하여 다윗이 나게 하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 그 원대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지 않았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 밭에 먹을 채소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도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뒤에서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마르다 이야기하고 이렇게 연결하고 싶어요. 마르다가 정말 주님께 잘하고 싶었고 좋은 곳으로 대접하고 싶었고, 그래서 헌신하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일은 진척이 되지 않고 수고의 열매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마음에 원망도 생기고 불평도 생기고 화가 나고 그랬지만, 주님이 그 일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일을 받으셨다는 것, 마리아의 그 수고도 받으셨다는 것. 저는 이전까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마르다가 잘못한 것에서만 초점을 두었는데, 그게 아니다. 이 마르다가 주님을 잘 대접하고 싶어서 했던 이 헌신과 마음을 주님이 받으신 거다. 그 일도 귀하다고 여기시는 거다. 겉으로 볼 때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 그렇지만 이미 그 마음을 주님이 받으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직장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마르다같이 정말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변변히 나타나는 결과가 없어서 절망하셨나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한들 의미가 있느냐고 생각을 하시나요? 오늘 우리 주님이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그 마음과 그 일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뒤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 그걸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나타나는 일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마지막에 있는 57절 58절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테니까 이 말씀으로 마음의 소망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우리 주님은
마르다에게 그렇게 위로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 이 말씀으로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러나 추가적으로 42절 끝에서 이렇게 또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42절로 다시 가셔서 끝에 한번 볼까요? 거기부터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이제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마리아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죠? 예수님 그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마리아에게 좋은 편을 선택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좋은 편이라고 했는데, 원래 이 좋은 편이라고 하는 편은 더 정확히 번역하면 좋은 양식입니다. 이 마리아는 좋은 양식을 얻는 쪽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말하는 양식이라는 건 뭘까? 여기서 말하는 양식은 말씀을 말하는 거죠. 지금 마리아는 좋은 말씀 얻는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옆에서 말씀을 듣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으로 마르다에게 또 추가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아까 우리도 앞에서 봤습니다마는 마르다의 그 고민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무 일이 많다 보니까 분주해서 일에 질질 끌려다니고 일이 짐처럼 느껴지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시작할 수 있고, 교회에서 일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일도 그런 마음으로 열심을 갖고 시작할 수 있지만, 그 일이 나에게 분주하게 되고 짐이 되어서 나중에는 원망이 생기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마르다가 했던 방법으로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르다가 했던 방법. 마르다가 했던 방법이 뭐죠? 좋은 말씀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분주히 하는 것, 열심히 하는 것, 주님이 그 마음은 받으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원망하지 아니하며 그 일을 기쁨으로 계속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뭐가 되어야 되느냐면 마리아가 선택했던 좋은 말씀을 받는 일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말씀을 받는 일을 먼저 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진 다음에 이 말씀이 충만해지면 거기서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가 선택했던 그 좋은 일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분주하게 일만 하게 되면 나중에는 그 일에 치여가지고 넘어져서 화가 나고 일을 못하겠다고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의 말씀은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리아 쪽보다 마르다 쪽보다 뭐 누가 더 잘 선택했느냐 이런 문제보다는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다고요. 마리아가 선택한 그 길이 우선순위다. 그게 없이 마르다가 가는 길을 걸으면 위험하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신명기의 말씀을 자주 인용을 하셨는데요, 신명기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설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을 하셨던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가 광야 생활하는데 먹을 것이 부족해요. 그리고 신발도 있어야 되고요, 옷도 헤어지지 않고 잘 입어야 되고요, 정말 이런 것들만 채워지면 내가 하나님 잘 믿을게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먹는 문제, 입는 것, 신발 같은 의식주 부분이죠. 의식주 부분. 의식주 부분만 채워지면 하나님 잘 섬길게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그들이 원했던 의식주를 채워주셨어요.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거든요. 신발 닳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만나를 주어서 그들을 먹이셨거든요. 그리고 광야에서도 텐트 치면서 그들이 자고 사는데 그것 때문에 큰 문제 된 것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의식주 문제를 하나님은 40년 동안 채워주신 거예요. 그런데 40년이 지나고 나니 보니까
그들이 의식주만 채워주면 하나님 잘 섬길게요 했는데 의식주가 채워졌지만 하나님을 잘 섬긴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신명기 8장 3절에서 무슨 말씀하셨느냐면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 예수님은 사단과 싸울 때 인용하셨던 말씀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생각은 먹고 사는 문제만 채워지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텐데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채워지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할 텐데. 근데 우리 주님의 말씀은 뭐냐면 그게 아니야. 먹고 사는 문제보다 우선돼야 될 것이 뭐냐면 말씀이야. 말씀이 채워져야,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져야 그 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와 상관없이 주님을 잘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은. 사람들은 전부 다 의식주가 우선순위죠. 근데 우리 주님의 말씀은 아니야. 너 이 40년 동안 증명이 됐잖아.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고 말씀이 우선순위야. 말씀으로 충만해져 봐. 그 다음엔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 원리를 오늘 이 마르다 문제와도 연관을 해본다면 이 마르다는 주님의 일이 이 마르다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였는데 근데 중요한 주님의 일이 우선순위가 되다 보면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그 사람이 채워지는 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 말씀으로 채워질 때 주님의 일을 그 다음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마르다과인가 마리아과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볼 때 우리 김 집사님은 마르다과야. 이거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이야. 우리 무슨 이 권사님은 마리아과야. 이분은 정말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며 예배를 드리는 분이야. 이렇게 나눌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눌 게 아니라 취사 선택할 게 아니라 마리아가 선택했던 길을 우리가 강구하게 되면 마르다 같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주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것을 정말 위로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으로 나의 심령을 채우고 내 마음을 충만하게 하는 일을 우리 게을리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 이 말씀을 여러분이 두루두루 적용하셔야 됩니다. 현재의 모습에서도 적용하셔야 되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백성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